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두 번째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예레미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복습을 좀 하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었죠? 네, 기억나시죠? 나이 30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래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이 자신이 속했던 그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죄책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 제사장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그룹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만연했을 때 이 그룹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받은, 즉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받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환상을 이제 받게 되죠.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고 또 하나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끓는 가마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명확해요. 내가 내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북으로부터 민족을, 마치 끓는 가마와 같은 민족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이 예레미야 이 앞부분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주 그 죄를 낱낱이 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을 보다가 말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금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상 숭배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엄청나게 우상을 섬겼어요. 온 땅을 음란과 행악으로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치 그 낯짝이 이 창녀의 낯을 가지고 수치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살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유다의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죄악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과 자연 관계 속에서도 모든 규칙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고 온갖 음란과 행악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우리에게 노염을 갖고 그 노염을 푸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요,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보이세요? 자신들이 행하는 이 음란한 우상숭배의 그 죄악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염을 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노염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거꾸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오래됐고 익숙해져서 자신들 삶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노염을 가지고 풀지도 않으십니까? 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저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요? 왜 이런 핍박이 들어와야만 하나요? 왜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이 자꾸 한국교회에 있나요? 지금 이 나라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고 계신가요?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망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죄악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불의를 계속 놔두시겠냐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불의들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 안에 불의를 박살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지금 부수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태도고요. 성도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흔한 말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렇게 고난 중에 찬양? 너 지금 그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죄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남유다보다 앞서서 이미 그 죄악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를 보니까, 아니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죄악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멸망을 시켰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기까지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로 행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노했던 그 노가 지금 다 사라질 지경이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반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노를 풀겠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죄악이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심판할 것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강한 바람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그 바람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위가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다. 내가 옳고 그른 거,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속기 위한 방법도 아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정결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야. 내가 이들을 그냥 다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 곳에서 강한 군대가 와서 이들을 치게 될 터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 온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들을 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다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에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해요.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가 쉽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날마다 이 전쟁의 경보, 나팔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 이 땅을 멸망하러 오는 이 북방의 민족들의 그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계속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의 경보음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경보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보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21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자기 동족의 그 심판의 칼날의 그 소리를 날마다 들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동족에게 날마다 알려줘야 돼요. 문제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백성들이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너 입 닫아.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너 지금 왜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재수없는 소리를 해?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을 했죠.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하니까 악을 행할 때는 너무나 지혜로운데 선을 행할 때는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게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게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평가하는 평가예요. 여러분, 근데 이 평가가 남유다의 평가만으로 국한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남유다만의 이야기인지. 네. 놀라운 것은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이냐? 앞으로 이 북방민족, 이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처참하게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처참한 모습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하고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 본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이 땅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혼돈이요, 공허요, 빛이 없다, 흑암이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창세기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 다음에 이 구절이에요. 1장 2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이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창조라고 합니다. 역창조.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역창조는 다시 하나님의 새 창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반드시 그 앞에 역창조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하셨지만 이 창조된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역창조. 그리고 이 역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과정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역창조의 과정이 일어나야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동참해야 되죠?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들에게 그 모든 농작물이 자라게 하셔서 이들을 추수해서 이들이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다 공급하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고 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죠?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산소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공급 안 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숨을 쉬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는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운행 속에서, 모든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 순간 자기가 쉬는 이 산소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을 받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내가 날마다 살고 있고 나에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가 주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은 심지어 남유다 백성들 중에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다 설명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어떻게 너희들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는 최종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12절 13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조차 안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나요? 이런 말을 조차 안 하는 상태가 된 남유다는 바로 멸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그 끝에 다다른 이 남유다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심판을 받게 될 남유다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남유다의 백성의 모습 중에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자기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가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지도 않은 말씀을 지 멋대로 떠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키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이런 역할을 뭘로 바꿨냐? 권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하고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막 부리고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 들어요. 거꾸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백성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스려. 여러분, 이것이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시대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요. 놀라운 것은 이 한 부류인 목사님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요. 이런 목사님들을 백성들이 너무나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을 아주 그냥 신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